이 시간에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은 좀 황당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설교를 과연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고 어떤 설교가 어떻게 해야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서 원고 없이 그냥 술술 외우고 1시간, 2시간 그냥 막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굉장히 설교를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복된 말씀을 그렇게 잘 들렸으면 그것이 굉장히 설교를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과연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저는 좋은 설교는 찔리는 설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찔리는 설교를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일부러 나의 책망을 한다, 날 대놓고 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어떤 부분에, 어떤 약한 부분에, 아니면 어떤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요,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쉽게 양심이 찔린다라는 것이죠.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허물과 나의 어떤 잘못이 발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대해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설교하는 자가 잘하는 자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죠. 발성이나 아니면 어떤 호흡이나 속도나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말씀,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말을 잘한다 하여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허물에 대한 책망이 빠지고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을 사실 다는 아닙니다만 약간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특히 모세에 대해서 4주간 다루었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다 귀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로 중심이 모여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중심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세의 믿음의 가장 기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정이 이 기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서 이 절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소화했고,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보화로 여겼고, 그리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는 그 모습이 우리가 4주간 보아온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등을 돌려대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죄를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한 구원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24절에서 27절 앞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믿음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28절 본문에 유월절과 핏부림의 예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만 연연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자기들의 부유함은 자랑하지만 실상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가 크고 웅장한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복음은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무조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들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해버립니다. 말씀이 이상하게 좀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모든 것들의 기본이 무엇이냐, 기본을 놓치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본이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봐도 27절보다 앞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27절 뒤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세의 믿음을 가장 압축한, 또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굽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9번이 임합니다. 근데 바로나 그 애굽의 사람들이 갈수록 강팍해져 가죠. 마지막까지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9번째 재앙이 내리고 바로가 하나의 제안을 타협안을 제시했을 때 모세가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네가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도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거듭될수록 자기들을 향한 애굽의 학대는 더 심해졌고요. 처음에 자기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그 모세의 말은 시간이 지나지만은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밤에 애굽을 떠나라. 근데 이것이 또 좀 황당합니다. 우리가 볼 땐 밤에 애굽을 떠나라 하니까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집에 이사를 하더라도, 아니 여행을 가더라도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짐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짐을 사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그 시간에 지금 하나님은 떠나라라는 말씀과 함께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다른 것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짐을 사기도 바쁘고 자기들 가족과 가축과 이런 것들을 챙기기도 바쁜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다가 정한 날에 떠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도록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상황적으로 모세가 말을 한다 해도 이스라엘이 듣고 따를 가능성도 적었을 뿐더러 그게 말이 되냐고 오히려 자기를 대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절기를 지키고자 할 수 있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모세가 가졌는 이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난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었고 반드시 이루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믿음 아닙니까? 모세의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애굽인들이 아마 모세의 말과 행동을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명하신 모든 것을 지켜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자신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는 겁니다. 모세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장자마저 죽을 거라는 그런 어떤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했을 때 자기들의 그 장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처음 태어난 것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피해 재앙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말씀이 동시에 이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지켜 행하는 것 하면은 내가 하라는 대로 저희기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양 한 마리가 이스라엘에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게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유월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월절 빼고는 사실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성도들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먼저 유월절에 사용되는 제물은요,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제사에 어린 양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언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수많은 양떼 중에서 취해지지만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은 그분은 흠과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를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어린 양을 희생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희생제물 중에 가장 확실하고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계속 쭉 읽어가시다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수님에게 적용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해가 지도록 놔둘 수는 없으니까 해 지기 전에 죽게 하기 위해서 무릎뼈를 꺾어버립니다. 근데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님은 그 로마 군인이 가서 보았을 때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무릎뼈가 꺾이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과 너무나도 밀접한,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시는 거죠. 죄와 불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방법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모두 동일하게 이 유월절 그 날을 지냅니다. 물론 애굽인들은 유월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일하게 그 밤을 보내고 동일하게 죽음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그날 밤에 심판을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죽음의 사자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어린 양과 그 피로 인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늘 강조를 하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는데, 내가 밤마다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를 몇 번을 했는데, 그런 것을 말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구원에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준비 찬양하면서 마지막 곡으로, 그리고 또 예배 후에 찬양 헌금 드리면서 부를 찬송가가 바로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후렴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보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2장 13절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피가 아니고는 그 무엇도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거나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하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으로라고 11장에서 계속해서 봤는데 그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보면 사람들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를 계속해서 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정하신 분,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신 분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셨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해서 보았더니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원어에는 정하셨다라는 말 외에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행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피만이, 이 절기만, 유월절만이, 이 피만이, 이 어린 양의 피만이 자기들을 죽음에서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그 믿음에서 이 모세는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이유는요, 본문 마침 뒷부분에 보면은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멸하는 자에게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누가 멸하는 자입니까? 출애굽기 12장 보면 1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그 일을 때로 천사들이 대신해서 수행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멸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멸하는 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멸함 그 자체입니다. 멸망당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멸망함을 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이 멸망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당시에,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뿌려지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당시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4,000년이 지나온 지금까지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이후에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피 뿌리시기 위해 택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합니다. 어떤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다른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서에 뿌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뿌리셨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 몸에 바르든 집에 바르든 발라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면 우리의 공로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핏부림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바로 이 사실을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는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그 존재가,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도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의 죄를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당연히 죄의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택한 이스라엘은 죽음이 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과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까? 죽음을 피했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에서 건진받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 한 마리 잡는다고, 양피 바른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나 그 양을 먹고 잔치를 하겠다거나 짐을 사겠다거나 이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장담하건대 그런 자들은 애굽인들과 동일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피가 뿌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피가 있는 곳은 그 무엇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그 무엇도 아무리 이 세상에 그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장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자기들을 죽음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나에게 뿌려졌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참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가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나는 헌금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늘나라 가. 나는 이미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경력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이고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지만은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봉사를 많이 했다 해도요,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을 때 반석이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화려하게 집을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아니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중에 가장 기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부처 믿듯이, 조상신 믿듯이 그냥 내가 믿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죽어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될 나지만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기본이 된 자들이 다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요, 정말 육신적으로 굉장히 육신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말입니다. 이 불합리하죠. 전혀 합리적으로 보이지도 이성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런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진실되게 믿어진다면요,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어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해서 나는 전혀 생각도 없고 그 피가 뿌려졌든 말든지 나는 무관심하다라는 감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뿌려졌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연연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승리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희들에게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를 뿌리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